1980년대 후반 응답하라 1988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버스를 타고 망우리 고개를 이제 넘어가게 되어졌는데 아마 그 집이 남양주나 구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밤늦은 시간 버스를 타고 바로 이 고개를 넘어가게 되어졌는데 지금은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것이 다 번화한 곳이 되어졌지만 옛날에는 한적한 곳이었고 공동묘지가 그 옆에 있으니 으시시한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마침 자리가 나서 앉아서 졸면서 자면서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그 버스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 내리고 여자들 몇 명만 그 버스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주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날 쳐다보나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잤다라고 하죠. 자다가 보니까 또 무엇인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버스에 남아 있었던 그 여자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앞에 기사만 혼자 앉아 있는데 자꾸 뒤를 쳐다보면서 자기를 향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 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나?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잘 들려지지는 않고 비몽사몽 간에 다시 잠이 들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찬바람이 쇠하게 불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버스에 이제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앞에 보니 기사도 자리에 없는데 그 버스가 그 언덕길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름이 쫙 돋아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문이 덜컥 열리더니 그러더라는 겁니다. 어이 젊은이 자는 척 하지 말고 깼으면 나와서 밀어 그러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차가 고장이 나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남자들이 가서 밀고 여자들도 가서 밀고 나중에 기사까지 나가서 밀고 자기 혼자 그렇게 자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든 무엇을 하든 졸고 있고 자고 있으면 그 상황 파악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남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엉뚱한 두려움과 또 일들로 인하여서 놀라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졸면서 자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사망한 사람이 2,735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년 한 3,000명 정도가 죽고 한 20년 전에는 1년에 사망자 수가 10,000명이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그 중에 사망사고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어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졸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음주운전보다 만취하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졸음 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100km가 넘게 달리는데 깜빡 1초, 2초 졸았는데 그 사이에 바로 자기 통제권을 벗어난 차가 100km가 넘게 그렇게 앞을 향하여 방향도 없이 질주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고향에서 집안 일이 있어서 월요일 날 다녀왔는데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왜 목사님 차가 요새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날 고향에 일이 있어서 새벽기도 끝나고 갔다가 저녁 때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난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찔한 일인데 요사이 차들이 스마트 크루즈라고 해서 이런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이게 아주 유용한데 스마트 크루즈를 딱 누르고 나면은 차선을 자기가 알아서 그 차선 안에서 굽어진 길은 굽어진 대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갑니다. 속도를 100 설정해 놓으면 100 속도로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차가 가까이 오면 정지하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래서 정체 구간에서는 섰다 가다 이런 걸 하는데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참 유용해서 보통 강릉에 간다든지 멀리 갈 때 장례식을 갈 때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갔다가 오는데 혼자 갔다 오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저녁 때쯤 돌아오는 길에 그 이제 성남을 지나서 언덕길을 넘어오는데, 광주에서 성남을 지나오는 그 길에 차가 적체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스마트 크루즈를 놓고 나니까 알아서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걸 설정해 놓고 운전대에 손만 얹고 그냥 멍청하게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트럭이 확 끼어든 겁니다. 다른 때 같으면 섰는데 이 차가 서지 않고 그 트럭을 향하여 갑자기 질주하여서 부딪혀 버린 겁니다. 사고가 좀 크게 났는데, 몸이 또 온전하니까 감사하고 차가 병원에 들어갔는데 일주일이 넘게 아직 회복이 되지 못하여서 그렇게 요사이는 모닝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을 절감하는 거죠. 맡겼더니 그가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바로 결국은 운전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하는 거죠. 방심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게 더 심하였으면, 더 빨리 달리던 길이었으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차량 상태를 보니까 몸이 온전한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방심하고 길을 가다가 그렇게 졸며 자며 그 길을 걸어가다가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역사상 놀라운 일들이, 한 성이 멸망하고 한 나라가 멸망하고 한 민족이 멸망하는 과정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성읍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을 쌓았으니, 그 안에 있으니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깨어서 지켜야 그 성이 안전한 거지요. 그 견고한 성읍을 짓고 오늘 우리가 그곳에서 그 성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성문을 열어주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그 거대하던 나라가 멸망하고 그 위대하던 성이, 그 나라가 그렇게 몰락하고 멸망을 향하여 치달아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전쟁이, 그 위험한 일들이, 비참한 일들이 언제 벌어졌느냐? 바로 캄캄한 밤에 졸고 자고 있을 때 방심하였던 그 시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지켜주고 그 사람들이 지켜주고 너희가 의지하는 그 물질과 과학 기술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님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일들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자리에 처할 수 있음을 알아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바로 교회 안에 그렇게 예배 시간에 졸며 자다가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졌던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한 주간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설교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던 일을 기록하여 놓고 있지요. 제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비전과 계획을 바꾸어 놓았던 자리가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역사상으로 보면 트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도시이지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그 길이 막혀져서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바로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유럽 사람들의, 마케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 역사적인 자리에 그가 다시금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트로이 도시, 이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 인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위대한 설교가였던 그 전도자였던 바울이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말씀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드로아 교회로 모여들게 되어졌던 겁니다. 며칠 동안 집회를 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지요.
주님께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바로 떡을 떼며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는데, 그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을 베풀고 또 이 일의 의미에 대하여 가르치는 그 자리였다, 예배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특별히 그 다음 날 그 도시를 떠나기 때문에 늦게까지 그가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인도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뒤에 앉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서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졸음이 찾아오게 되어졌는데, 그가 그곳에서 졸다가 창밖으로 떨어져서 3층에서 떨어져서 그가 죽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였던 겁니다. 이게 참으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아닙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특별히 유명한 두음 강사가 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곳에 참여하였던 청년 하나가 집회 중에 갑자기 죽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말씀 듣다가 그곳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그가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이게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집회를 인도하였던 바울에게도 이렇게 심각한 타격이 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들어와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가 바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하필 예배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사고와 일들이 벌어지고 누구나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져 있죠. 죽음 자체가 그렇게 어렵고 시험의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듣던 그곳에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팔팔하던 청년이, 멀쩡하던 사람이 그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말씀 들으러 왔다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곳에서 즉사하여 죽게 되었다 하니 이게 문제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들에 대하여 무엇라고 이야기하겠느냐? 그렇게 예배 드리겠다고 그곳에 밤중에 피곤한 중에도 모이더니 그곳에서 위대하다, 놀라운 능력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이 왔다, 그렇게 전도하면서 오라고 하더니 그가 설교하는 시간, 그렇게 믿음 좋던 그 사람이 설교 듣다가 졸다가 쓰러져서 떨어져서 죽었다.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스캔들이 될 만한 일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족이 있었다라고 하면, 부모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천불이 떨어지는 일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팔팔한 청년이 그 청춘의 때에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당장이라도 교회에 쫓아와서 바로 설교하던 바울의 멱살을 잡고 항의하지 않았겠느냐. 바로 내 아들 살려내라, 당장 살려내라, 교회가 책임져라 라고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사이 의정부에서 또는 대전에서 수원에서 선생님들이 자기 생명을 끊는 일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참담한 마음으로 이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의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니까 아이가 학교에 와서 수업 시간에 칼을 가지고, 무슨 커터 칼을 가지고 그렇게 페트병을 이렇게 자르다가 잘못 그어서 자기 손을 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를 흘리고 상처가 나서 수술하고 꼬매었는데, 이게 10년이 지난 이후까지도 그 부모가 계속 선생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그 수술 비용은 학교에서 다 대주었지만 계속하여서 선생을 향하여서 바로 치료비를 내라. 그래서 몇 년 동안 자기 월급 가운데서 보냈는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다 되어졌는데 흉터가 남았으니 보상하라 또 연락하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또 학부모는 쫓아와서 무엇 때문에 항의하고, 그래서 자기 생명을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아이가 작은 상처가 나서 돌아와도 학교에서 그렇게 학교 보냈더니 사고가 나서 그래서 그 일을 접하게 되어도 부모가 쫓아가서 항의하는데, 멀쩡하던 아들이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다가 죽어버렸다라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당장이라도 쫓아와서 항의하고 또 설교하던 그 목사에게, 그 설교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일이었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오점이 되어질 수 있는 문제였고, 교회 전체가 바로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이 일에 대하여 고발하고 시비를 걸고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점점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 유대인만이 아니라 로마 당국도 긴장하여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려고 하던 그 시점이었다라고 합니다. 저들에게 빌미가 될 만한 사건이 아니었느냐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물론 이 사건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청년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오히려 교회에 주는 도전이 있었고 교훈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음을 기록하여 놓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주셨던 메시지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와 위치와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유두고가 그 예배에 참여했다가 말씀 듣다가 왜 죽게 되어졌습니까? 그가 서 있던 위치가 문제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가 창가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앞자리도 있고 옆자리도 있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많은 공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가 서 있었던 곳이 어디인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창가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의 맨 가장자리가 아닙니까? 아마 맨 뒷자리나 그 강단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이겠지요. 늦게 와서 그곳에 서 있었던, 아니면 언제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기가 앉는 자리, 자기가 예배 드리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가 언제나 먼 발치에서 구경꾼처럼 창가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의 출발점이 되어졌던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위험한 일들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거 중심부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창가에서 구경꾼처럼 그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 그 공동체에 이르게 되었던 그들로부터 문제가 이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아말렉과 처음으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느냐? 그 앞장서 오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것이 아니라, 본대를 공격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긴 행렬을 이루고 출애굽하여 나아갈 때 그 후미에 떨어졌던 사람들, 그들을 공격하여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던 거죠. 언제나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 사단이 바로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공격할 때 그 중심부를 향하여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무슨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그렇게 영양을 그렇게 습격하고 또는 얼룩말을 사냥하고 그리고 누의 무리들을 공격할 때 정면에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정면에서 무리가 오는데 맞닥뜨려서 그렇게 잡아먹겠다 싸우려고 달려들다가 얼룩말에게 밟혀서 죽는 것 아닙니까? 누들에게 그 뿔에 받쳐서 죽게 되어지는 거죠. 뒤에서 살금살금 쫓아가다가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멀찍이 떨어져서 풀을 뜯고 있는 그를 공격하여서 먹잇감으로 삼았던 것 아닙니까? 예배에 참여하였는데 그 예배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맨 뒷자리에 가장자리에서 창가에서 구경꾼처럼 서 있던 그가 바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다가 졸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이 위험한 일들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그 자세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걸터 앉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랫동안 예배가 진행되어지니까 힘들어서 창가에 있다가 창 위에 문이 열려져 있으니 그 창에 걸터 앉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걸터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몸의 반은 밖에 나가 있고 반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반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반은 예배 자리 밖에 나가 있는 겁니다. 앉아 있으니 밖에서 사람들 떠드는 소리, 시장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는 소리, 또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밖에서 예배를 향하여 예배 드리는 자들을 향하여 비난하며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설교가 들려집니다. 밖에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곳에 있으니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걸터 앉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쪽 발은 바로 교회 안에 믿음의 자리에 걸쳐놓고 있다 보니 이게 시험거리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도전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마음을 다하여도 온전한 제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가 쉽지 않은데 두 마음을 품고 한쪽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있고 한쪽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있고 한쪽 귀는 주님을 듣고 있고 한쪽 귀는 세상 말을 듣고 있으니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마음속에서 갈등과 문제를 일으켜 내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넘어졌는데 안쪽으로 넘어지면 조금 다치는데 뒤쪽으로 세상을 향하여 바깥쪽으로 넘어졌으니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의 모습이 언제나 이렇게 찾아오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의 예배드리는 위치가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께서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가 정작 위기가 닥치게 되어졌을 때 도망하잖아요. 주님께서 붙잡혀 갈 때 그가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받을 때 그가 문 밖에 서서 보고 있더라.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면 자기도 이 일에 같이 연루가 될 것 같으니 문 밖에 서서 기웃거리면서 구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요정이 찾아와서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가 아니요 같이 있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당황하여서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고 돌아섰다라고 하였습니다. 같이 있지 아니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문 밖에 서 있을 때 그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오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냐. 두 마음을 품고 바로 두 곳에 속하여져 있으니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의심과 시험거리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결국 세상을 향하여 전락하면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던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 물론 그랬기에 그곳에 걸터 앉아 있었고 먼 곳에 앉아 있었고 창가에 앉아 있었으니 그가 졸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바로 그곳에서 그가 졸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러다가 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먼 곳에 떨어져 있었고 그 마음이 강단을 향하고 말씀을 향하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은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다만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거지요. 이 졸음이 찾아와서 그가 그곳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시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오는가? 물론 이 일에 대하여 책임을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 설교자가 좀 더 재밌게 설교하지 않았느냐? 아니 뒤쪽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뜨겁게 목소리를 높여서 열정적으로 설교하지 않았느냐? 오죽하면 제가 설교를 듣다가 졸았겠느냐? 설교자에게서 문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쌈박하게 짧게 20분 안에 끝내지 왜 1시간이 넘게 2시간 가까이 밤 깊은 시간까지 설교하다가 그 젊은이가 졸게 만들었느냐라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당의 구조에 대하여 날씨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문제를 삼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었느냐? 바로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와 태도, 특별히 그 마음가짐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자리라, 생과 사가 갈라지는 자리라,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던 거지요. 그냥 뒤에서 지나가는 이야기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여러 이야기 중에 그냥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로 듣고 있으니 그것이 중요하지도 않았고 졸음이 오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길어지니까 그 깊이 잠들어서 떨어지게 되어졌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하여 어쩌면 그 자리에서 졸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두고 많이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밤 깊은 시간, 지금은 우리가 주일날 세상에서 쉬고 있지만 기독교가 이제 세상 가운데 편만하여져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은 쉬는 날로, 그리고 이제는 그 전날 안식일까지도 쉬게 되어졌지만 당대에는 특별히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이 하층 계급 가운데, 노예들 가운데 많은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다가 세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예배에 참석하였던 그 사람, 말씀에 듣고자 하였던 그 사람, 그가 그곳에서 죽게 되어졌던 거지요.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어떤 환경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떨어져 죽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졸고 있었던 사람들, 자고 있었던 사람들, 그가 유두고 많이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은혜 주시려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말씀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예배의 중요함에 대하여, 그 말씀의 중요함에 대하여,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도전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지요. 너희가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사실은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피곤한 채 예배에 참여하면 정신 차리고 운전한다고 하지만 깜빡 정신을 잃어버리면 졸음 운전이 되어지는 거죠. 기계를 의지하고 그가 다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다 해주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면 이 속에서 아마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지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로 삼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안고 기도합니다. 숨이 돌아와 그가 살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길을 기록한 이가 의사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가 누가가 아닙니까? 의사가 진단하기에 같이 내려가서 보니까 그의 숨이 끊어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판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지고 살게 되어졌던 거죠. 이것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방심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 때도 있지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왔던 그 사람,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여서 많은 이들 가운데 증거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런저런 걱정거리를 가지고 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데 교회에 가야 하나, 그곳에 가야 하나.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듣는 와중에도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스불은 꺼놓고 왔나? 그래서 또 마음에 불안함이 엄습하여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도 있지요. 청년들 중에, 학생들 중에 이제 시험이 몇 주 남지 않았는데, 중간고사가 있는데, 또는 수능이 며칠 남았는데 진로를 놓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남들은 가서 공부하고 있을 터인데 남들은 그곳에서 집중하여서 그 일들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터인데 내가 교회 와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도 되나,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도 되나,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가 졸았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가 실수하여 넘어졌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책임져 주심에 그가 다시금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로 손해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난처한 지경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저를 통하여서 교회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 유두고가 그곳에서 집중하지 못하여서 자세를 바로잡지 못하여서 좋은 위치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여서 졸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져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귀히 여겨 나왔던 그 사람, 그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아니라 걸터 앉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구경꾼처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 중심에서 쓰임받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그 사람, 때때로 실수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심에 이 일이 또한 많은 이들 가운데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예배하는 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그 복을 예배의 자리로부터 받아 누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많은 이들 가운데 위로가 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